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자.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자.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크리스마스의 이 대강절 이 절기 가운데 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크리스마스의 기쁨,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참된 의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교수가 대학생들에게 이런저런 또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주고요. 이 단어에서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근데 그 대답 중에 크리스마스 추리, 또 선물, 또 이 공휴일, 휴일, 캐롤, 또 크리스마스 음식이 중에 또 이제 땡스기빙 때도 먹는 칠면조, 크리스마스에도 미국 사람 칠면조를 먹더라고요. 그런 이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예수라고, 지저스라고 답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 이게 실은 이게 언어 도단이죠. 이게 아이러니죠.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과 또 그 날이라는 그것이 합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소외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는 게 뭡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잊어버리고 참 그것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매년마다 다가오는데 이번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좀 더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 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추리도 장식하고 또 선물도 우리가 누구에게 주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의 자리에 그분이 앉아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택한 이 대강절 둘째 주일에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와 함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와 함께 나오는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정말 크리스마스가 담겨져 있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길어서 또 이름이 나와서 또 이름을 이렇게 봉독하고 그러면은 저도 꼬이고 함께 꼬이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보통 유대인의 족보는요 남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 남성들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나오는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적을 때는요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의도적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남성들의 이름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5명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3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랴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5명의 그 여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모두 다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어떤 결격 사유가 있냐?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래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말이란 여인이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르스와 세례를 낳고, 유다는 야곱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금 예수님의 그 족보에가 실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의 족보예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떤 여인이냐?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말이 유다의 아내이냐? 아니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내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성의 유명한 술집 여자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룸살롱 이런 거예요. 룸살롱은 경영하는 그 마담인 거예요. 그 사람 이름 라합입니다. 그 룻이란 여인이 나와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못하겠다라고 한 명명한 그 족속이 있습니다. 그 중에 2 족속이 있는데 모압과 암몬이에요. 룻은 어느 족속의 여인입니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바세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다윗 왕, 남편이 있는데도 다윗 왕과 간통한 그런 여인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임신한 여인이에요. 아니, 보통 족보에 보면은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하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준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예요. 근데 거기에 금방 나눈 이 여인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요, 깨끗한 순혈 족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그 가문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윗만 생각하면, 그의 위대한 업적만 생각하면 다윗 가문은 그 쭉 살펴보면은 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다 나올 것 같고, 다 깨끗한 순혈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호녀라입니다. 호녀라. 중간에 다말이 나오고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또 중간에 룻이 있어요. 다 이 증조모 또 고조모 이런 분들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 아닙니까? 우리의 아내 밧세바는 헷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는 가나안 여인, 룻이라는 모압 여인, 우리 아내 밧세바인 헷사람 여인, 네, 혼혈이에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태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름 부은 자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만방에 이름을 떠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 가문 쭉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간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 다윗의 가문의 이것을 왜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실 때는 그래도 그나마 인간의 역사 중에 깨끗한 그런 족보에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유다의 가문에 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곳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의 아들이 그 족보에 개입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지저분한 족보죠. 하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가, 기쁨이,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역사를 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그분의 피로, 생명으로 이걸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세리입니다. 마태는 세리예요.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자로 여겼냐면 창녀와 세리가 동급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될래? 그것만으로 감지덕지인데, 그때까지는 마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세리와 같은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역사를 쭉 보니까, 다윗의 가문을 보니까 다윗 가문도 자기가 볼 때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왕이지만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드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알면은 다치는, 알면은 안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미국의 프레드 아미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 배우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미국에는 뭐 이제 이런 게 좀 유행이더라고요. 뭐 MZ 세대, 뭐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를 찾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어느 회사에다가 뭐 이제 돈을 주고 또 뭐 이렇게 키트를 갖게 되면 뭐 그 키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자기 뿌리, 자기가 어떤 뿌리가 있는지도 뭐 알게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교육 방송인 PBS에서 혈통을 추적하는 Finding Your Roots라는 당신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프로그램에 이 배우가 이제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가 어떤가 이제 자랑스러운, 이제 유명한 이제 배우니까 일본계 이제 미국인으로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할아버지 이름이 쿠니 마삼이라는 그런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일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박영인이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현대 무용가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난 일본계 미국인 줄 알았더니 한국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독일 여자하고 결혼하면서 일본의 비밀 정보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쿠니 마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독일에 살면서 나치를 찬양하는 그런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밝혀지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한 것 같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요, 다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신 거 바로 전에 그런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러한 상처뿐인 이런 사람의 족보에 하나님이 입적시킨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입적시킨 거예요. 그것이 16절에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입적시켰느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번째 그런 이름 가운데 맨 마지막에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 이름이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여기 마리아의 남편, 정혼한 남편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구약의 야곱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란 이름, 요셉이란 이름, 이런 이름도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다 개입됩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럼 그 다음 넥스트에 진행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다음 넥스트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기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처뿐이고 수치만으로 가득한 인간 역사에 깊이 끼어드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역사를 예수님으로 바꾸셨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만으로 얘기해요.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도저히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 부끄러운 과거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저는 이걸 통하여서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죄인이 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의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 부족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 부족한 인간들의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주시고 용납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의 역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족보의 내용과 예수님이 나오시는 16절의 그 족보의 내용은요, 실은 어떤 면에서 완전히 달라요. 이게 또 하나의 은혜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인간의 역사, 예수님으로 입적, 참 놀라운 게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에 입적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 그 이후로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적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놀라운 신비이고 이것이 엄청난 반전이고 새로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여기 족보에 보면요, 다른 인간의 족보에는 남자가 나왔다 그래요. 여자가 이름이 나오지만 남자가 나왔다 그래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이 나오지만 누가 낳은 거예요? 남자가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한번 다시 볼게요. 16절 한번 볼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이 없어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남편이 없이 어떻게 여인이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에게 또 하나의 그 충격입니다. 여인이 낳은 아기라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아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듣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대인의 결혼의 풍습은 약간 좀 특별합니다. 보통 여자는요 12살에 약혼을 해요. 그리고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 당시 때 유대인 여인이 이제 15세 약혼했다. 그럼 노처녀예요, 노처녀. 근데 남자들은 보통 16에서 18살, 좀 경제적인 그런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좀 연령이 좀 올라갑니다. 먼저 약혼을 해요. 근데 이 약혼이요, 실은 결혼하고 똑같은데 결혼식은 아니에요. 그럼 약혼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약혼을 딱 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준비해요. 남자는 언제 결혼하겠다? 딱 그 날짜를 주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1년 안에 어느 때 그냥 올 것이다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자기가 이제 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됐을 때 한 1년 정도 기간이 돼요. 그때 아버지를 데리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갑니다. 그것이 새벽일 수도 있고요, 낮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그때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자기가 만나지 않았던 정원엔 이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자기 명예를 실추했다고 그래갖고요, 유대인들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갖고 동네방네 다 수치를 주고 심지어 이렇게 물리적인 그런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근데 요셉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뭡니까? 요셉이 임신한 마리아와 이제 파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아이를 임신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할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와, 놀라운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어떻게 여인이 남자 없이 임신할 수가 있지? 이건 불가능한 거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이 족보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어떻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을 수가 있느냐?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생겨난, 지금까지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역사는 예수님 전으로 나눠지듯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요, 성령의 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남자들의 인간의 이 수치스러운 이 족보의 역사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적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셔서 인간 역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족보, 생명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한 줄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마태는 이것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역사는 성령님이 인간의 역사에 침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인류 역사의 큰 축을 바꾸신 거예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의 첫 출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마스의 계절에는 이런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전에는 내 경험, 또 세상에 이런저런 지식들, 그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왔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 일하면 가능하게 하실 수 있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까? 1년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이거는 정말 변화될 수 없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끊임없이 내 마음에 부담되는 그런 요청들은 없습니까? 저는 이 전체적으로 보면서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번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보면서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더 용납하고 더 수용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구약이 전체적인 39권의 이 내용이 딱 한 문장으로 마무리된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어떤 것이냐? 이 공동체는 무엇이냐? 이 사랑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굉장히 서툴고 용납에 서툴고 수용에 서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로 오신 성육신 하셨는데 성육신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로 낮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뭘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부족해요. 인간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부분이 변화되느냐? 내 유익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익으로, 상대방의 유익으로, 그러한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게 사랑장이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분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령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게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설명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 그랬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양녀됐다는 거예요. 어답션 됐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마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세리로서 평생 살다가 그런 그 정말 수치스러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이 땅의 성육신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참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델라와 짐이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만든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너무 가난한 거예요. 특별히 가진 거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씩만 갖고 있어요. 이 부인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이 남편은 대대로 물려받은 금시계를 갖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서로에게 좀 사랑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는데, 자기가 가진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이 금시계에 아름다운 금줄을 달면 너무나 좋겠다. 자기가 가진 게 있는 게 없으니까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 잘라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이 시계 금줄을, 백금을 딱 준비한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제 그 금줄을 선물합니다. 남편이 그걸 받고 너무나 깜짝 놀라요. 아내는 머리카락이 없고 금줄이 상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또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는데 뭘 줬을까요?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꽂을 머리핀을 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금시계를 판 거예요. 근데 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왜 이런 소설을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자기 생명 아낌없이 하늘 영광 버리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성탄절을 맞아서요,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요, 한 지역에요 수백만 명이 죽는 그 전투 가운데 있었는데 성탄절에 며칠 동안은 멈췄어요. 누구 멈추자 말도 없이 멈추고 서로 친구처럼 바라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의 이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입적된 사람들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크리스마스의 절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올려주셨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고 더 아껴주고 주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를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